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떴어요.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인영 씨 만났네요. 네, 제가 나왔습니다. 진짜 오셨어요. 네, 진짜 왔어요. 반가워요. 우리 아예 좋아요. 제임스 턴즈 건강한 모습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마음속에 항상 리셋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럼요. 성공적인 성공이야.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요. 네. 요즘 그 성경사랑방 나오면서 지금 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 네. 지난번에 마태복음의 교훈집 다섯 무더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맨 먼저 5장 6장에서 뭘 배웠죠?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설교. 산상설교. 즉 산상순, 산상설교. 네, 누나 우리 그런 걸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배우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네. 파송할 세우고. 때 네. 제자를 말씀하신 세우시고 게 보내신 사고가 거. 있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신 네. 거. 네. 그다음에 13장에 여러 비유를 봤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하늘나라. 천국의 네. 비유. 천국의 비유. 어. 천국 시민의 그 삶. 비유들 뭐가 있어요, 거기에? 겨자씨요. 오. 천국의 비유. 겨자씨 비유도 있었고. 땅에 떨어진 그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맨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저도 그 얘기 네. 알아요. 보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보아 이야기 나왔어요. 보화를 땅에 네네. 감춰두고 가서 네, 가서 네, 사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런 비유들을 쭉 배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8장에 역시 이제 그 제자의 그 삶이죠. 네. 18장 제자의 삶에서 뭘 배웠어요? 18장? 그림. 용서 이야기. 맞아요. 베드로, 용서 용서하라. 나오죠. 베드로가 맞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 그런 몇 번까지 했지, 다혜야? 맞춰봐. 7번. 7번 곱하기 10번. 아야. 70번. 그렇지, 그렇지. 490번만 용서하면 되죠? 아니야. 네. 잘 배운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봤어요. 네. 근데 누가복음 그 봤던 14장 말씀도 역시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과 18장 네. 그 제자의 일과 연관된 그런 말씀을 보기 네. 위해서 살펴본 것이죠. 네. 오늘 또 그 마태복음의 교훈 우리가 네. 4가지 18장까지 갔는데 네. 마지막 무더기가 24장, 25장이에요. 네. 24장, 25장이 굉장히 방대하죠. 네. 방대한데 그걸 처음부터 살펴보지 아니하고 네. 이 25장에 가서 들어있는 달란트 비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같이 여행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비유가 또 다른 데 있죠. 네. 어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그렇죠. 무슨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문안지. 문어. 문어는 아니다. 문어는. 문화죠. 문화. 문화. 화폐 단위 아니면 그냥 맞아요. 이렇게 그래요? 화폐단이죠. 사람 이름 일단 아니었군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화로 발음하는데 어느 분들은 선조기적 기록 보면 미나라고 또 발음하더라고요. 미나. 근데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고 무게 질량 단위이기도 하고요. 문화의 비유 나오죠. 이 문화의 비유와 탤런트 비유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학자들 가운데는 이 문화의 비유나 탤런트의 비유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누가는 누가대로 그렇게 각색하고 마태는 마태대로 그렇게 각색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비슷하니까. 비슷해서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눠서 보는 나눠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무튼 그 탤런트 비유를 본문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는데 오늘은 주로 우리 다혜 씨가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요.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내레이션이 되어가지고 주인의 역할까지 알겠습니다. 발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아지는 것이죠. 주인 역할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할배 목사는 첫 번째 종, 네. 우리 인영 씨는 두 번째 종, 제가 제임스 턴즈는 세 번째. 화나는 종이다. 왔어. 그 부분만 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인의 말씀할 때 마지막에 이제 25절부터는 26절부터는 다 같이 함께. 네. 네.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같이 보십니다. 그 그 주인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야 임무 완수 임무 완수했다. 연기하려다가 망했다. 야. 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세번역 성경을 좀 보기로 원했는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세번역 성경을 보면서 항상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문화의 비유에서 마지막은 좀 잔인하죠. 네. 원수들까지 죽입니다. 죽여요. 죽이고 처형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던 다른 자기를 반대했던 네네, 맞아요. 사람 다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렇게 끔찍한 장면은 안 해요. 이렇게 무익한 종 이 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네. 가니시리라. 그럼 그 달란트 비유 아까 말했고 문화 비유를 봤는데 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사실 매우 비슷해요. 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다른가? 다른 점을 몇 개 한번 짚어봤어요. 네. 첫째로는 달란트는 주인이 줄 때 네. 뭐에 따라 줬어요? 재능대로. 재능에 재능대로 따라 그렇죠. 줬어요. 네. 능력에 따라 줬다는 네, 얘기예요. 네. 문화의 비유는 10사람 모아놓고 다 한 문화씩 네,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네. 예. 또 두 번째로 문제는 보상한 내용이 달라요. 맞아요. 문화한 경우에는 하나가 10개 만들었을 때 10곡을. 네. 그런데 여기는 5 곱절로 남긴 것이죠. 네. 수고는 똑같이 했어요. 네.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고 2달란트는 몇? 2개 더해서 4세 남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그 이제 귀인이라고 나오죠. 네, 네. 귀인은 쉽게 말해서 그냥 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족이 뭐 하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가요. 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 떠나는지 여행. 나와 있지 않고 네. 이게 타국에 갈 때 이게 단순하게 나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제 실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네. 그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게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죠? 네. 이제 고난 주간 전이에요. 네. 이전에 그 뭐 정확한 기간을 우리가 헤아려 알기 힘들죠. 힘들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거 3개월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일 것이다. 이리 보고 있죠. 예루살렘에 임박해서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탤런트 비유는 언제 얘기한 것일 줄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달란트 비유요? 어느 시점이에요? 글쎄요.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만. 고난주간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네, 그 중에 황대예요.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 달란트 비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달란트 비유와 누가의 비유는 매우 다르다. 네. 그러나 비슷한 것도 있어요. 주인과 종이 나온다는 것. 네. 그렇죠? 똑같이 주인과 네, 종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고를 받는 종이 열 사람이었지만 받았지만 실제는 세 사람이 네. 등장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주인을 평가한 내용이 비슷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네. 인색한 엄한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주인이 말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자 주는 데 넘겨서 오늘만 은행에 넘겨서 이자하고 원금 받게 네. 하지. 너 그래서 드느냐. 그래 꾸짖었고 네. 또 한 자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구역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 말씀은 이 문화와 매우 흡사하죠. 네. 이게 매우 흡사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네. 매우 다른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걸 항상 읽으면서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받은 종이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아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에게 주인이시여 내가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장사 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안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라도 남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맞아. 할배 목사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거든요. 네. 물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할배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얻은 결론, 이건 뭐 실제 나와 있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묻어놓은 사람보다 이 달란트에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문화변을 쌌다가 내어놨다고 그랬고 네. 싼 거 묻는 것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때에 따라서 나서 장사해서 손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어떤 본전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쵸.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요. 그런 경우 안 나왔으니 모르겠지만 성경은 침묵하니까 이 할배 목사의 생각은 네. 그 역시 최선을 다했다. 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야, 너 마음 아팠지? 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보듬어 주시지 않겠는가. 네. 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마태복음 그 24장과 25장이 그 예수님의 그 교훈 무더기 중에서 네. 뭐 정확하게는 26장 2절까지인가도 가는데 이 교훈 무더기에서 마지막에 나와는 매우 중요한 교훈 무더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주로 종말의 교훈을 하셨고 종말의 교훈에 따른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별명도 있어요. 소계시록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소계시록.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들 나오기 전에 한 구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네. 24장 네.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새로 손님으로 오신 우리 이정 씨가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좀 이제 세번역, 난 세번역이 있으니까 네. 이제 세번역 같은 말이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비유를 봐야지 돼요. 네. 그러고 나서 24장, 25장 들어오기 전에 비유 하나를 말씀해요. 네. 착한 종과 악한 종, 주인을 기다리는 악한 종, 악한 종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들었으면 맨 먼저 나오는 비유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처녀의 비유가 있죠. 처녀의 비유. 몇 처녀?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 맞이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네. 모르죠. 아무튼 그냥 기름 준비했어요. 참 쿨쿨 자다가서 갑자기 신랑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유대 풍습은 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 44절 말씀이 네. 언제 오실지 모른다. 네.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비해라. 미리 기다리고 준비해라. 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 세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의 비유는 예비해라, 준비해라. 달란트 비유는 준비하는 기름의 내용을 말씀했다고 봐야 되죠. 네. 충성해라, 너희들이. 성실하게 준비해야지 된다. 네가 얼만큼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준비해야 된다. 충성스러운 삶을 이제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또 나와요. 그 비유는 오른쪽, 왼쪽. 뭘 오른쪽이고 뭐가 왼쪽이에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얘기죠. 네.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왼쪽에. 그런 식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위치 속에 들어있는가,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앞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처음에 충성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예비하라 나오고, 네. 또 그다음에 충성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심판, 심판까지 이게 쭉 연결되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가운데 토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네. 그렇게 시작하죠. 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이고 그 종은 누구일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염두에 두게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우리로 본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종은 누구일까?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각자 재능에 따라서 네, 달란트. 네. 달란트가 우리가 알고 있죠? 달란트가 무슨 말인지. 네. 네. 예,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 네. 그죠? 화폐 다니고 무게 질량 다니면서 재능인 거야. 네. 그 스펠 그대로예요. 네. 뭐라고 했어요? T-A-L-A-N-T. LANT. 탤런트. 네. 우리가 탤런트잖아. 네, 탤런트요. 탤런트. 근데 신기해요.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탤런트 폭넓게 쓰거든요. 네. 이게 그런 제주꾼들. 네. 가수도 탤런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그냥 달란트 그대로 써요. 달란트. 달란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영어로서는 어떤 데는 탈란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재능이 그대로 발전되어서 탤런트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의 화폐의 단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맨 먼저 이제 5달란트 받은 자. 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네.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또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칭찬했어요?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네.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종아. 네. 내가 내가 적은 적은 일에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음. 많은 것을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맡기리니 내 네 주인의 주인의 즐거움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에 네. 또 어디는 또 잔치에 뭐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칭찬을 들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많다는 개념, 많은 것을 나한테 준다,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과정, 미래의 것이에요. 네. 미래의 것. 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두 종은 문제가 없어요. 네. 네. 문제는 세 번째 종. 네. 세 번째 종. 아까 어설픈 문화에 연기였었죠. 비해서도 세 번째 종이죠? 네. 이제 세 번째 종이 문제인 거야. 네.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를 그저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무서운 사람, 주인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어떤 억압 감정을 느끼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억압 받아서 네. 내가 좀 두려운 존재라 돼서 네. 하나를 묻어놨다가 네. 그대로 가졌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세요. 굳은 사람이라고 할 때 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아까 봤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네. 흩었다는 말씀인데 뿌리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이 알았으므로 네. 내가 그렇게 해서 왔다. 네. 그러면서 한 달 내놓는 거야. 네. 여기 그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 아니 근데 종이 어떻게 주인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
그거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어떤 거? 주인이 종한테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음. 종의 죄는 주인을 서운하게 한 죄예요. 소원하게 한 죄. 일단 이 주인이 한 아닌가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네. 그만큼 이 종을 신임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 달란트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신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게 어쩌면 자기의 게으름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구실을 찾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핑계를 댄 거. 핑계. 그러면서 일방적인 판단하는 거야. 당신은 원래 굳은 사람이 아니냐, 인색한 사람 아니냐. 내 두려워서 내가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다.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도 거두고 심지도 않고 들어온 사람 아니냐. 네.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제 그 이자라도는 갖췄어야 될 것 아니냐. 은행에다 맡기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성경은 이자 받도록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래요. 이제 그때 상황을 연구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약간 이자가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마저도 이자라는 금액은 아니지만은 현물로 서로 거래하는 약간 편법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 할배버스 목회할 때 그런 일도 당했어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옛날엔 그 소위 돈놀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와서 아이 목사님 그 누가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거 괜찮다는데요? 어느 설교니까 와서 그렇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성경이 나왔다는데 성경이 어디 그런 거가 있어? 입안을 딱 꺼내면서 여기 주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대 그냥 빵 맞는 그걸 이제 구실로 해서 이제 금리를 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핑계 삼아서 그랬는데 여기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차 내부제고 그럴 때 이제 이 주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으죠.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마저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면서 말씀하신 거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말은 나쁘게 보면요. 돈으로 따져서 본다고 할 때는 돈 있는 자가 더 부는 재벌이 돈 버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선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윤보선 씨하고 대통령 출마해서 경기할 때 맨 먼저 윤보선 씨가 썼던 말이 부익부 빈익비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비. 아는 말이죠? 빈익빈. 여기 부자라는 부자 쓰고 있고요. 더한다는 익자 쓰고 있고요. 여기는 가난하다는 빈자 쓰고 있고요. 또 역시 더한다는.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하는 사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액면 그대로 육체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말인데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익한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선행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더 부유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죠. 이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한나도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오늘면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특별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제 본 것은 좋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나쁘게 그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좀 생겼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고민하는 동기는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처음에 문화 비유에서 시작을 했어요. 문화에 비유해 보면은 그 왕이 된 자가 너무도 포악한 거야. 막 살육하고 죽이고. 물론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에서 심판을 볼 때는 그게 뭐 잔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상의 인물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그걸 볼 때 여기에서 그 왕이 주님이시고 종이 제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기에서 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자의 말씀의 포커스는 이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종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은 그 당시 주어진 폭군, 네. 헤롯 왕가의 그런 폭군들, 아. 그런 쪽으로 비교는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해외에 가서, 로마에 가서 왕비를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목배임 당하고 처벌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예, 그런 걸 염두하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달란트의 얘기는 이 통해서 그런 폭거, 네. 종을 이렇게 착취적으로 대하고 어떤 지배 체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가 좀 오해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 모두 오해할 것 같다. 이런 쪽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어느 면에 그래요. 문화의 비유를 볼 때는 상당히 그 호소력이 있거든요. 그 말이. 그런데 탤런트 비유 볼 때는 또 앞에 저는 문맥이 안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는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현대 주류가 있다 하는 것을 잠깐 거쳐서 얘기를 드려야 네네.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그걸 틀렸다 보기 전에 그 학자들은 나름대로 물론 문제는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의 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은 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그런 의미를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책으로 보겠다는 개념이에요. 책.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현재 처제를 봐서 여기에 적용시켜보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 글로 쓰고 네.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영감받을 때는 히브리 글로 쓰듯이 그 쓰는 사람이 나름대로 의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서 표현하니까 하나님 원래 말씀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체계 개념을 보는 거야. 네. 적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보고 이 신약의 좀 하나의 체계로 기록으로 보는 거야. 그런 제안에 문제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점 탤런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보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너무나 비슷한 네. 네.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네네. 그 말씀이나 네. 그리고 이제 있는 자에게 더 없는 자는 없어지고 하는 말씀이 탤런트 비유는 문화에 비해서 영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의 재벌들을 위한 그런 정치 이런 걸 공박하는 그런 쪽을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그런 그 착취하는 어떤 그 전제적인 제국적인 그런 포악한 폭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신을 예수님께 심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실제 예수님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뭐 굉장히 길어져요. 여기서 줄여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은 설령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독서를 하다가 그런 저서를 만나도 무조건 비판하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이 기도하는 면으로 포용하고 내 나름대로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누구냐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생긴다 그런 말씀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탤런트 비유에서 오늘 분명히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기 주인은 주님이시고 제자는 그 앞에 있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한 제자, 오늘 우리 애들까지 이 입에서 끌어와야 된다. 네. 그럴 때 내가 받은 탤런트는 뭐냐 하는 생각 해보셔야 돼요. 네. 저는 교회 안에서 네. 교회 밖에서 네. 내가 해야 될 사역 그건 무엇일까? 나의 탤런트는 무엇인가? 네. 생각해 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탤런트가요? 나의 탤런트. 나의 달란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네. 그 그럼 중에 탤런트죠.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은 바, 준 재능이 내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맞아요. 은사라고 네. 표현하죠. 네, 그랬어요. 기프트. 맞아요. 은사로 네.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종.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걸 활용해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배우는 배우로서 노래하는 이로서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로서 네. 또는 형제로서 그렇네요. 주어진 직장의 그 일원으로서 네. 오늘 이게 성경사랑방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 일원으로서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소화시키면서 최선을 다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탤런트 그 명제는 어떤 네. 기능 이상의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까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입니다. 섬김. 공동체 일원으로서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심어진 그 씨앗의 것으로 다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멘. 오늘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내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기도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 안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넉넉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내가 다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달란트 비유 2000년 전 성경 속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과제인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넉넉히 활용하고 있는가? 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 질문 있어요. 근데 네.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달란트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무용중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달란트가 없다는 아니에요. 네. 없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탤런트를 가졌어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